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 전도훈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구별된 응답과 또한 구별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걸 넘어 하나님께서 구별된 응답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명을 넘어 구별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도전 미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마지막 최종 목적은 오늘 본문처럼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는 증인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이번 주에 그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겠지만 아론부터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이때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을 세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애굽에서 불러냈던 그 증거를 알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은 뭐냐?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응답이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근본 미션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근본 미션은 쉽게 말하면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구원을 이 뿌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2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안 좋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돌감람나무, 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돌감람나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자라난 가지는 무조건 돌감람나무,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가지를 꺾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미 뿌리가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 응답을 찾아내는 걸 보고 근본 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근본 미션이라는 건 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병이 나았다가 아닙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병이 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병이 안 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크로스비 여사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눈 뜨기 원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눈 안 뜨길 원합니다로 바뀝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눈을 뜬다 안 뜬다가 응답이었다가 나중에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맞죠? 그리고 이 사건, 이 문제, 이 갈등,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 나의 것이 나오거든요. 그죠?
요 속에서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근본 미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주는 기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일명 기본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지 관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고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위드, 그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상황,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우리십니다. 원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단어는 함께거든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말씀 듣고 있을 거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연애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는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질문도 할 겁니다. 불신자를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도 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뭐냐면 어떤 흐름과 자리 속에서 있었던 만남과 사건이냐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보면요 잘 모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할 때는요 콩깍지가 씌면요 성질 더러운 게 카리스마로 보이고요, 쫌생이가 굉장히 검소로 보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만난 사건이고 만남이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나는 복음의 자리에 은혜 속에 있지 않는데 이상하게 돈이 잘 벌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죠? 왜냐? 그 일 때문에 더 문제가 될 건데. 그럼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 개인이 정말 복음 안에 있기로 결단을 했는데 문제 사건이 터졌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흐름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냐.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안 합니까? 그죠? 그 안에 있으라고 안 합니까? 아닌 말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서 부부싸움해도 돼요. 맞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고 쳐도 돼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방주 바깥에 있으면서 내가 잘못했니? 내 탓이요? 나는 진짜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방주 바깥에 있어요. 죽어요. 그때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방주 안에 빨리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냐? 이게 기본 미션입니다. 이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보여지게 될 겁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계획이 어떻다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로스비 여사가 눈 뜨기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눈 안 뜨기 원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바뀝니까? 아들 주세요라고 했던 기도 제목이 그 근본에 뭐가 있었죠? 무시당합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라는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지금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보고 3오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본론에 도전 미션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도전 미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거는 보는 눈입니다. 이 보는 눈은요, 내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봤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 변기가 고장이 났어요. 예전에도 고장이 났었거든. 그러니까 뭘 고치면 된대요, 밸브를. 그런데 이 밸브 하나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출장비가 비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부품을 샀어요, 미리. 왜냐? 이것 때문에 고장 난대, 분명히. 아니나 다를까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된대요. 그래서 AS 기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것만 바꾸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바꿨어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영상을 찍어서 AS 기사한테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해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문제 없어요. 심지어 이 부품 있지 않습니까? 부품을 갈았는데 예전에 이 부품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딱 보더니 1분도 안 걸렸어요. 딱딱딱 보더니 뭐 하나 몇 개 딱딱 꽂으니까 맞춰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죠? 내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게 다릅니다. 또 아는 것만큼 다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필리핀을 처음 갔을 때입니다. 한 두 번째 갔을 때인가? 저 마닐라에 가면 성 어거스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한 500년 된 성당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를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박물관처럼 된 성당을 현장을 볼 겸 갔어요. 그때 어떤 랩런트 한 명이 갔는데 얘는 미술을 전공하는 애였습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갔더니 막 액자 막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면서 이러는 겁니다. 색감, 뭐 구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놈의 그림은 그 그림이라. 저는 오히려 뭐에 감동받았냐? 액자가 엄청나게 크대요. 큰 거는 요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에 감동받았냐? 이야, 진짜 저 큰 액자 누가 그렸지?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도 다르게 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본다라고 얘기할 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걸 본다고 할 때 우리 보는 눈이 내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물 반컵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물 반컵밖에 없다 이럽니다. 맞죠? 내가 목이 마른데 이제는 충분히 그 물을 섭취해 가지고 이제는 물배가 찼어. 근데 물 반컵이 있어요. 와, 아직 반컵이나 남았네. 이렇게 됩니다. 반컵이라 물컵 안에 있는 반이 있는 것이 내 상태에 따라서 반밖에 없네. 아니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린 영적 상태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면 자꾸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거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뭐 공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엑셀을 찍는다고 나옵니까? 그 마음을 뭐 하나님 외에 우리 사람끼리는 절대 그 마음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 생각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게 나온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맞죠?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지, 그 행동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딱 만들어놨냐?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입니다. 맞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게 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죄, 부끄러움, 육신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어떤 눈이 밝아졌냐? 성경에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의 눈이 딱 밝아진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뭘 하게 만들었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이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창세기 6장은 뭐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번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자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창세기 6장에도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이걸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경고하자.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 되자 이래 나온 거예요. 나 하던 문제가 나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더 깊은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이렇게 가는데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마술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속이거든요. 이 박수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한 힘을 쓴다라고 딱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정치를 딱 장악을 하는 겁니다. 무속인. 지금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보니까 뭐 검진법사라든지 무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계속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막 무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거를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여당 쪽 그때 당시 야당 쪽에서도 재반박을 할 때 너희들도 무속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냐 자료 다 드러내 버렸잖아요.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때는 무속인을 끼고 움직인다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번 대선 때요. 버스 딱 말씀대로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점술에 대한 영역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붙잡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 점술에 딱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 한 지역을 장악하고 영적 흐름을 딱 좌우하는 거죠. 우상이. 자, 거기에 따라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와버린 겁니다. 그죠? 그 근본 6가지가 전부 다 육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 드러난 불신자 6가지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 모든 것들이 어디 쪽으로 답을 제시하고 맞는 것처럼 속이냐? 물질, 중심의 교육, 문화, 지금 SNS, 유튜브에서 말하는 전부 다 성공, 전부 다가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 여기 딱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을 뜨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육은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움직이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 뜨고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됐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엘리사의 사화는 뭘 보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에워쌌던 현실 상황을 보고 우린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청년의 눈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요? 아,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저도 가끔 문제, 갈등,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갈등에 비교할 수 없다. 맞죠? 자, 또 시편 119편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20편 23편 1절에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또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8절 60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아니 지금 사방은 다 적군으로 에워싸고 있는데 사방을 봐라. 그 말은 야 심각하지? 이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 눈을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밭이 뭔지를 봐라, 이 말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이것을 본 자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모인 겁니다. 이거는 그 초대교회 120명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거는 이 사람들은 진짜 가치 있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사람이 생명 건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에서 겁니다. 그죠? 단순하게 뭐 의지가 강해서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를 세웠네. 마가다락방에 가도 죽는데 거기 대표자를 세운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생명 건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여십니다. 그 사람들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눈이. 똑같이 전도캠프 현장에 갔는데 똑같이 현장에 가고 지교회를 가고 다락방을 뛰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응답에 대한 포럼을 들으면 이렇게도 들립니다. 야, 이게 너무 끼워 맞추기식 아닌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낌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원합니다. 응답 주시면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응답 주시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단지 응답을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변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다 뜯어봤다니까 제요. 모르겠더라고요. 왜? 계속 물이 새요. 어디서 새는지. 그런데 전문가 갔다 오니까 딱딱딱딱 안녕히 계세요. 갔어요. 그 돈 달래요. 그 돈 좋지. 그죠? 그래서 그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간단한 거를 조금 많았으면 그 돈 제가 수리비 28,000원 냈는데 28,000원 아낄 수 있었을 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아깝다 이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다. 이게 다른데요.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냐? 도전 미션을 가지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벗어나. 맞죠?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노예에 있던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얽매였던 걸 끊어내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전 미션을 주신 겁니다. 맞죠? 포로 시대 때 얽매였던 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성전 지어라. 맞죠? 그리고 로마에 속국에 있을 때 로마 속국에는 얽매였던 것을 벗어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과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거지입니다. 땅끝?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 갈 수 있는 돈, 현실 상황, 정치 상황도 아닌데요. 그죠?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준비하셨다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뭐가 보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놓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개국의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놓고 마가다락 앞에서 하나님 모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땅끝까지 가라 라고 하셔놓고는 하나님이 모아놨다니까요. 오순절날 매년 절기 때가 되면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눈이 열렸던 그때에 그 말입니다. 뭐요? 예비되어 있구나, 이겁니다. 뭡니까? 어쩌면 지금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 뭐요? 문으로 안 보였다는 말도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보던 사람이라. 근데 하필이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눈이 열린 상태에서 보게 되니 문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지역 이름과 장소 이름과 그리고 제자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지교의 시간표가 맞냐 아니냐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나와요, 반드시. 아마 우리 교회에서나 제 현장에서 같이 응답을 확인한 사람들 여러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반드시 장소가 있다, 찾아라, 그겁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갖고 도전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15개국을 가라 했으면 개고생인데 하나님이 15개국을 준비해놨다니까요. 이 문 속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자, 그리고 사명자, 지속할 수 있는 장소, 경제, 모든 것이 이 안에 싹 다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처음에는 시스템을 인도를 받아서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스템이 완성이 돼버리면 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옵니다. 오게 됩니다. 자, 현장에서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다락방이나 지계가 지속된 데를 가만히 보면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데하고 별 다를 거 없을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속할 수 있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돈 벌려고 하면 돈을 벌러 다니면 안 돼요, 원래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지금 한국은 보니까 이번에 9월 달에 또 뭐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온다는데, 신제품 나올 때 되면 한번 잘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언론들은 애플 제품 깔 겁니다.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 앱등이 하면서 까고, 뭐 이번에는 뭐 100불을 올렸다네, 200불을 올렸다네, 뭐 소비자가 호구냐 막 욕할 겁니다. 근데 딱 막상 뚜껑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거 살라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래 돈 버는 겁니다. 욕해도 못 가잖아요. 그죠? 이번에 100불 넘게 받는데요. 뭐 이거 여담으로 저 이번에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저보고 100불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갈아탈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0불 더 주고 살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것만 계속 써왔으니까. 뭐 혹시 뭐 진 목사는 앱등입니까? 그래 욕하다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냐?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럼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업앤다운이 심하냐? 예를 들어 나는 왜 우울합니까? 아니면 나는 왜 불면증이 있습니까? 물론 영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것이 왔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니까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아마 우리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이런 말 실제로 들은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도 햇빛을 보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다 우울증 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햇빛, 이건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 멜라토닌이 생성이 안 돼서 잠을 못 잔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영적 문제 치유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믿음이겠습니다만은 틀렸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시작해라. 내가 실패자의 시스템에 있으면서 내가 치유받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밤문화, 너는 무조건 밤문화부터 바꿔. 새벽 3시, 4시에 자가지고 맨날 10시, 11시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이 우선 무기력증 빠져버립니다. 사람이 무기력증이 빠지면 말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안 됩니다. 맞죠? 그러면 뭐 어떤 시스템 바꿔야 되나? 내가 아닌 말로 수면제를 먹어서 일찍 자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걸 예전에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반대 스케줄을 짜라. 목사님, 저는 계속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안 좋은 생각이 드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자리라든지 그걸 피해야 돼요. 그 반대 스케줄 짜는 거예요. 나는 저녁이만 되면은 잠잘 때만 되면 계속 안 좋은 생각, 우울한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대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죠? 불신자들도 안 좋은 생각이 딱 들면 나 안 좋은 생각이 안 없어지는 거 어떡하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 시간에 땀을 뺀다든지 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랑 비교하지 못하는 무한대의 영적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나 생각 안 바뀌는 거 어떡합니까?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걸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도전하는 거냐? 모든 흩어진 지역 곳곳마다 지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전을 먼저 시작할 거냐? 날을 잡으세요. 날. 현장에 날을 잡아라. 우리가 365일 24시간을 일이 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일이 살아라고 하면 몸이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에 딱 하루만 잡아보라니까요. 그러면 이 날은 내가 편한 날 잡으면 됩니다. 내가 하루를 잡기 좀 그렇다? 그럼 반나절을 잡으십시오. 반나절을 잡기도 그렇다? 1시간만 잡아도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수요일이 날이에요. 이번에 금동훈 권사님이 포럼하실 때 이거에 대한 간증을 좀 하셨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이 간증하시는 분이 여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날을 정하라니까요. 이 날을 정하게 되면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집중된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그 날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집중된다라는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보는 눈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 보인다고 해도 가난해요. 이상하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날을 복음 전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들을 만날 때 대화, 느끼는 거 모든 게 다 다르게 느껴질걸요. 이 날을 잡게 되면. 그죠? 아니 그냥 나 혼자 잡았는데 나는 다르게 느껴진다니까요.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니까. 365일 24시간 동안 맨날 나를 무시하고 했던 남편이 하필이면 내 생일날 똑같이 무시하고 했어요. 그럼 더 섭섭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상시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섭섭합니다. 왜냐? 내 생일이거든. 그게 날입니다. 날. 자, 이 날이 없다. 어쩌면 내가 전도자의 삶과 상관없다라고 해도 과언입니다. 해보신 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해본 분들 이 말 이해할걸요. 이상하게 이날 하나님의 응답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이 나중에는
확산이 돼요. 그러면 내가 다른 날도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24시가 되는 겁니다. 전도에. 그 처음부터 전도 24 안 돼요. 날을 잡으라니까요. 날. 만일에 교역자가, 제가 직접 가는 현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만일에 5시에 간다. 그럼 쉽습니다. 4시부터 5시 1시간 동안 현장에 날을 잡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현장을 돌아다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날만큼은 누구를 초청해 볼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역자가 가든 사역자가 갔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왜 이렇게 현장과 맞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맛을 본 사람이 압니다. 여기서 진짜 제자가 나와요. 그 도전을 시작하시라. 애굽에서 얽매였던 그것을 벗어나. 그죠? 자, 그러면 이 도전 미션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써놓으면 막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냐? 지금부터 묵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묵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 삶을 계속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어났던, 예를 들어서 오전이라면 오늘 하루를 놓고 쭉 묵상하는 겁니다. 저녁이라면 오늘 있었던 모든 사건들 있죠. 이것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됐냐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오늘 내가 무시당했어요. 저녁에 잘 때 부들부들 떨리면서 잠들걸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묵상. 이게 24시가 될 때까지. 몇 명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반 73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묵상을 어떤 형태로 했냐? 찬송, 찬양을 가지고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집중하고 몰입했냐? 악신이 떠나갈 정도였다니까요. 조금 이게 뭡니까? 약간 좀 신비적인 단어로 들릴 수 있는데 무아지경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다. 목사님, 내가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내가 진짜 더러운 이 감정이 안 없어집니다. 이 고민 얘기 안 할걸요. 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최면 치료라고 하는 거 알죠? 나중에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거. 근데 당장 딱 효과 나타나요. 내 심리를 딱 건드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류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불신자하고 비교하지 못하는 무한대 영적 세계를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근데 불신자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 경험, 그 상처 어떻게 없어집니까? 쉽게 없어집니까? 난 이렇게 무시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상처 그 감정으로 되돌아간 묵상은 하지 말씀의 묵상은 하잖아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7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왕 외에 다른 거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왕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건 분명히 다니엘도 알았을 거예요. 이건 다니엘을 찍으려고 타겟을 잡으려고 만든 법안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맞아요. 숨어서 하나님 위기입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뭐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 메시아 골당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가 살려주세요 마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뭘 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평상시 하는 정시 기도 속에 묵상이 그거에 대한 도전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근데 내가 바빠서 못한다? 변명입니다. 아무리 바쁜 순간에도 유튜브 보고 뉴스 다 보시죠.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죠? 내가 1시간 동안 하겠다 처음부터 하면요 그거 괴로울 겁니다. 5분이라도 상관없어요.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뭐냐? 말씀과 내 삶 모든 것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딱 나올 거냐면 이 기능에 대한 답도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되시고 참고가 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내 모든 분야의 주인이십니다. 맞죠?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악기 전문가가 있겠죠. 악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나도 모르게 잠식 중에 이게 있을걸요. 그래서 악기 연습하고 열심히 하는 것 따로 내 믿음 따를걸요. 근데 모든 분야의 창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묵상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인정해라. 그게 묵상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합니다. 이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빈으로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복종해라.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물을 넣어라.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회사 직원도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우리 교회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지혜가 묵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도전 미션의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딱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주신 거구나. 당연성. 여기서 하나님의 필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필연성.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성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성을 보게 되면 보여지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앞당겨 보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것을 지금의 것으로 보는 걸.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이걸 봅니다. 불신자들도. 근데 우리는 뭐냐? 지금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아까 아이폰 애플 얘기했습니다만은 스티븐 잡스가 살아생전에 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심플입니다. 심플. 시대가 계속 복잡해지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무의식적인 것은 뭐냐? 심플.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휴대폰 하나 사면요 사연설명서 이리 두꺼웠어요. 요새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사연설명서 있나요? 거의 없죠. 몇 가지 딱 몇 문장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심플하게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장 최초에 본 CEO가 누구냐? 스티븐 잡스였어요. 뭐야? 미래 것을 오늘로 앞당겨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냐?
이 사람이 확실히 우리는 묵상이지만 불신자들이 이걸 보고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스티븐 잡스가 살아생전에 명상을 그렇게 안 합니까? 오리엔탈산 동양 철학에 빠져가지고. 그 이 사람이 처음에 애플에서 잘려요. 근데 맥북이 안 팔리니까 위기가 오니까 스티븐 잡스를 다시 경영진으로 부른 겁니다. 그럼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컴퓨터를 안 만들어요. 뭘 만드냐? MP3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에어팟입니다. 에어팟 맞나? 아이팟입니다. 그때 경영진도 욕 다 했답니다. 컴퓨터는 안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이폰을 만든 겁니다. 이때 처음에 출시되기 대박치기 전에는 경영진들 이사들 뭡니까? 주주들 욕했답니다. 우리 휴대폰 회사냐? 이거였어요. 근데 아이폰이 대박을 치잖아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말 많았어요. 아이팟이 나왔을 때 그 아이팟에 단지 전화 기능만 딱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뭘 만드냐? 아이패드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패드 처음 나와서 욕 많이 먹었어요. 큰 아이폰이라고 했어요. 전화 기능 없는. 근데 이게 대박을 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스티븐 잡스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팟을 통해 아이폰 교육을 소비자들을 시켰고, 아이폰을 통해 아이패드를 교육을 시켰으며, 아이패드를 통해 맥을 쓰도록 만들었다. 근데 정말로 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된 겁니다. 저도 맥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람 뭐예요? 미래의 것을 오늘 놨던 게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비전. 그런데 우리는 뭐냐? 지금에 있는 상황, 현실, 이걸 가지고 미래의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자,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지막 결론,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딱 하면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몸부림 쳐야 될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되어지는 게 나옵니다. 이것에 하는 시간표 속에 요도록 가르게 하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나중엔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전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현장을 가요. 아무 일 없어요. 어쩌면 복음을 선포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고민이 듭니다. 메시지를 뭐 해야 되지? 뭘 줘야 되지? 그 고민 속에 되어지는 걸 찾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뭐 되어진다마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태하고 태어난 속으로 있다. 이 못 봅니다. 하나님께 시간표를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하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발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는 전도로 갑니다. 처음에는 하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24로 갑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조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만일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키를 만일에 묻는다면 저는 전도 현장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이 저는 매일 있습니다. 제 주변에 가장 찍고 있는 사람도 이거 알걸요. 제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 짜투리 시간을 만들어내서 합니다. 어쩔 땐 되게 바쁠 때 있습니다. 해외 갈 때라든지. 그럼 짜투리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탄다, 아니면 사역 중간에 차에서 잠시 대기를 한다. 그럼 이때 선택의 폭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 마시면서 누워있는다, 음악 듣는다, 뭐 한다, 유튜브 본다. 그게 뭘 바꾸는 거냐? 반대 스케줄. 이때 묵상을 잡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라든지 설교 준비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보낼걸요. 그럼 하루 종일 준비를 하냐?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을 계속 하면서 완성된 응답이 옵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정말 얽매였던 것을 넘어서서 도전 미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하는 근본 미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기본 미션을 회복하여 이제 얽매였던 것을 벗어나 정복의 시련을 향해 도전하는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